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 창세기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7절은 목사가 읽고요, 로마서 4장 18절은 다 함께 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이었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로마서 4장 18절 소리를 맞춰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보증수표 보컬 감사하고요. 참 깨끗하고 맑게 하면 힘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힘이 쫙 밀려오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올해 들어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강단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해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 해마다 자라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 작년의 습관대로 강론 시간에 임하지 않게 하옵시고 늘 듣던 뻔한 얘기로 듣는 버릇을 깨뜨려 버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말씀 듣는 것에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익숙해지고 말씀 속에서 자라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고집을 이겨주시고 절망을 이겨주시고 쓸모없는 자존심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버릇 고칩시다. 말씀드릴 때 적극적으로 임합시다. 제가 지난 주간에 청소년 수련회를 했죠, 그죠? 했는데 제가 집회를 인도하면 반드시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애들하고 인사하고 이제 관계 맺기를 하죠. 요거 1, 2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때 놓치면 그 집회는 접어요. 애들이 이분이 우리 얘기를 하는 분이 아니구나 이러면 수련을 못 합니다. 그 작업을 하고 나면 반드시 하는 것이 그날의 핵심 구절을 암송을 시킵니다. 그 암송 안 되면 저는 시작을 안 해요. 말씀이 암송이 안 되니까 강사 목사님 웃겼던 얘기는 기억해. 와, 그 설교 재밌었다. 그런데 무슨 본문이었는지는 기억을 못 해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오늘 읽은 이 성경 구절을 설명하는 거야. 나는 이 성경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야. 내 손가락만 보고 성경을 모르면 안 되잖아. 암송하자. 하나는 시킵니다. 일부러 막 공포를 조장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다 외웁니다. 잘 안 외워지죠, 애들이. 그때 제가 너희들 왜 잘 안 외워지는지 아니? 처음 농담은 이겁니다. 그거는 너희 때문이 아니고 너희 집안 문제다. 아버지 DNA 때문이고 엄마 IQ 때문이다. 그게 너희 잘못이 아니다. 애들이 막 웃죠. 그 다음 참을 얘기합니다. 제가 너희가 말씀이 잘 암송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성경 표현이, 성경의 말투가 우리가 지금 잘 쓰는 말투가 아니라서 그렇다. 그래서 어색해서 잘 안 외워진다. 두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외워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어색한 거예요. 글자나 표현이 현대어가 아니라서 안 외워지는 문제도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는 이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읍시다. 지난해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농담을 하는데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이래 쑥 나오더랍니다. 당연하죠. 익숙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그런 문화가 우리 속에서 다시 샘솟고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에 증거가 나타날 겁니다. 니 좀 변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자꾸 듣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전도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익숙하지 않은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아침 말씀 듣는 습관을 고칩시다. 지난해처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아멘하고 또 아멘하고 또 아멘하고 이러면서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떻게 시작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보던 날을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전 재산을 다 걸고 시작했던 버섯 농장이 산사태에 쓸려 내려가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허탈하게 웃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허허허 하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초등 3학년 머시매의 가슴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우시는구나. 그런 충격적인 생각이 첫 번째였죠. 그리고 웃으며 우는 것이 가능하구나. 이런 이상한 질문 같은 생각이 두 번째였습니다. 철이 들면서 이해하게 된 세 번째 생각은 절망이 이런 것이구나. 그게 절망이었구나. 라는 것을 철이 들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던 내 눈에 크게 보이던 사람들의 절망을 목도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절망을 보았듯이 말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텅 빈 가슴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먹먹하다고 말해야 하나, 멍해진다고 표현해야 하나,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태는 견디며 지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 절망에 함께 묻혀 나도 끝이 나는 건가? 나도 울어야 되는가?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 나이에는 그냥 너무도 벅차고 커다란 생각 덩어리들이었습니다. 그 생각 덩어리가 산사태처럼 내게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게 뭔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철이 들었어야, 지금은서야 생각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땠을까 생각 안 해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그 생각이 듭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떤 상태였을까? 이름도 알 수 없이 소년이 만난 그 처음 형편,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아버지의 절망이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절망 이후 다시 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하다는 것의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무섭고 잔인한 결과를 경험하며 우울한 10대 시절을 지나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저는 희망스러운 사람이 될 수 없었겠죠. 다시 생각해보고 질문해 봅니다. 아버지는 왜 다시 희망하는 것을 포기하셨을까? 그런 상황에서 희망을 심는 것은 아버지에게 불가능한 것이었을까? 그런 질문들이 오랫도록 내 머릿속을, 내 가슴속을 복잡하게 헤집고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대체 희망이 뭐죠? 도대체 희망이 어떤 것이기에 우리 아버지에게서 사라져 버렸을까요? 희망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었잖아요. 다 무너졌는데 거기서 희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희망이 가장 필요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희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패배한 바둑을 복귀하는 심정으로 다시 그런 희망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않기 위해 묵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십시다. 준비되셨죠? 시트벨트 매시고 갑니다. 출발. 자, 노아의 이야기를 다시 관찰하며 아버지의 절망을 겹쳐 떠올리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산사태에 쓸려 사라진 버섯 농장을 보시던 아버지의 눈은 홍수에 쓸려 사라진 세상을 보던 노아의 눈과 다르지 않았겠다 싶습니다. 노아의 눈에 성하게 남아있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Nothing.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보였겠죠. 말됩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보였죠. Nothing. 아버지의 절망으로 볼 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아버지, 내겐 너무도 큰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을 제가 봤던 거죠. 여러분, 노아의 형편과 우리 아버지의 형편이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재기하지 못하셨고 노아는 다시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가만히 관찰하면서 희망을 이해하게 됩니다. 희망이 도대체 뭐지? 그냥 가벼운 소원인가? 희망사항? 그냥 간단하게 몇 줄 적을 수 있는 그런 것인가? 희망을 이해하게 됩니다. 희망을 심는 지혜를 배울 수 있겠다. 나도 희망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다음 세 가지 묵상을 건져 올려서 나누고 싶습니다. 잘 붙으십시오. 우선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희망에 대해서 생각하던 오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버리십시오. 다시는 그딴 식으로 나는 희망하지 않겠다. 깨야 합니다. 그저 막연한 꿈을 가지고 나는 뭐 돈 좀 벌면 좋겠다, 그런 걸 희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딱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희망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꽃을 피웁니다. 두 번째, 희망은 쓰레기 같은 형편을 제거해야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희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입니다. 세 가지를 나눌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친히 만져주시고 희망이 시작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희망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희망은 언제 시작되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희망이 시작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절망에서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직 희망이 필요 없어요. 뭐라도 있는 사람이 희망한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희망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절망의 구덩이에서 시작되는 게 희망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나는 뭐 지금 1억을 마련했어, 시드머니를. 그래서 이 1억이 곧 10억이 되기를 희망해. 욕심. 야, 우리 하루에 한 끼 먹고 살다가 이제 세 끼 먹는다, 그제? 감사하다. 근데 올해는 세 끼 중에 한 끼는 반드시 외식을 하자. 우리 그런 희망이 있다. 욕심. 아직도 세 끼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를 희망이라고 말하면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희망을 모르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때 말하는 그 희망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꽃을 피웁니다. 나는 끝났구나 싶을 때 하나님을 희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봅시다. 다시 말씀을 읽고 관찰하며 묵상을 시작해 봅시다. 달고 오면 주님의 말씀의 세계로 나아갑시다. 준비되셨죠? 자, 1절이죠.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시의 형편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누가 좋아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맞습니까? 복을 주신다. 복이라고요? 그럴듯한 무엇을 남겨서 손에 몇 개지는 쥐어 주셔야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썰어가 버린 그 세상에 무엇이 남아 있는데 복을 주신다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상하다는 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노아는 도대체 그 폐허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며 유레카 찾아냈다, 이것이 복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아들들은 폐허가 된 그 땅에서 괜찮은 무엇을 찾아내기라고 했을까요? 보물 찾았다. 야, 그 집에 자랑하던 그 다이아몬드, 야, 다 떠내려가고 그 아저씨 손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이제 내게 되었네.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 황량한 벌판을 보는 눈에는 저주가 보이고 절망이 보이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겠습니다. 무슨 복이 있단 말입니까? 쓰레미 더미 위에서는 앞으로 엎어진 뒤 뒤로 자빠지든지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것이 어울리는 그림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절망처럼, 우리 아버지의 절망의 날, 우리 아버지의 그날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십니다.
건성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그 저주가 보이고 절망이 보이는 그 홍수 위의 땅에서 복을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복을 다루시는 거예요. 너가 끝났다. 이제 내가 쓸어버린 거 보이지? 이 땅에서는 이제 너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자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땅에서 복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복이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니 뭐가 복이라는 겁니까? 노아는 왜 한마디도 안 따지는 겁니까? 아니, 주님 손에 뭐라도 쥐어주시고 난 다음에 복이 너에게 있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뭘 다 망가졌는데 와, 요 온실로 덮어놨듯이 여기는 땅이 고스란히 있네, 뭐 이렇게라도 해주셔야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나 안 따져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노아는 이 순간 납득이가 됐어요. 납득한 거예요. 지금 뭐죠? 우선 이렇게 질문하고 묵상하고 관찰하는 동안에 한 가지 딱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선 뭐죠? 복은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거창한 빌딩 하나는 딱 남겨주시면서 노아에게 네 거다 그러면서 복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복은 다 망가진 세상을 보여주시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지금 당장의 좋은 것을 복을 얻으려는 우리의 심사를 그러니 조심해서 살펴야 됩니다. 아, 이거 희망 아니고 욕심이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싶은 축복의 기대가 아니라 이거 망할 징조이겠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알고 이해하게 되는 것은 그 뭐가 복이라는 겁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이 복이다 이래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게 되는 복은 뭡니까? 아, 믿음이 복이구나 라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복을 이야기하시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의 실상이에요. 믿음을 그렇게 증명을 해요. 그 정의를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복을 얘기해. 그럼 봐야 되지. 복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희망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이지.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아하, 아무것도 없는데 볼 수 있는 믿음이 복이구나.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데 복을 이야기하시는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상하거나 노아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면 진리가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 가능성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복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이 있다고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편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데 보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복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옆에 빈자리 보이지요? 빈자리를 보는 것은 절망이지요. 여러분, 빈자리가 보입니까? 이 자리를 채우는 아름다운 성도가 보여야 됩니다. 저쯤에는 인내심 많은 박집사가 있을 것 같고, 여기쯤에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김장로님이 있을 것 같고, 저기 뒤에는 온 교회를 아무 소리 없이 묵묵히 섬기는 이쁜 최 권사님 보이죠? 권사님 감사해요. 늘 그래 주셔서.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복은 믿음이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해 이 믿음의 복을 꼭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복을 받으면 희망이 보입니다. 이 믿음의 복을 받으면 희망이 시작이 됩니다. 왜 자꾸 한숨을 쉬고 왜 자꾸 안 되는 걸 미리 정해놓을까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 더 나아가서 믿음이 복인 까닭은 믿음이 곧 이어 희망을 만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순서를 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했을까요? 믿음, 희망, 사랑 순서가 왜 이럴까요? 의미 없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이거 항상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것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한다, 이것 없이 주일 하루를 쉬면서 일을 안 하고 손해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 없이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다, 미쳤다. 하나님 따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싸가지가 없는 거죠. 잘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중 첫 자리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주님 못 따릅니다. 근데 그 믿음에 이어 따라오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겐 반드시 순서상으로 뭐가 온다 이 말입니까? 희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난 뭐 짜더라 바라는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이 상태에 뭐가 더 나아지겠나.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을 가지지 않은 가슴에 희망은 꼽히지 않습니다. 곰팡이만 남는 거죠. 그러면 그 희망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희망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폐허 속에서 피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그 상황에서 희망을 심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도나무를 어떻게 심어? 여러분 포도나무 어디다 심었을까요? 돌멩이 굴러다니고 엉망진창인데 포도나무 어떻게 심어? 홍수가 오면 여러분 흙이 떠내려가잖아요. 밭에서 남는 건 돌멩이입니다. 흙의 토양에 있는 영양분들이 비가 되게 오면 쓸려 내려가잖아요. 자갈만 남아요. 어디다 심었을까? 무슨 심사로 심었단 말입니까? 희망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입니다. 희망이란 뭐냐? 똑바로 외워야 됩니다. 희망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폐허 속에서 피는 꽃입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없네. 이 교회 와서 뭐 하겠노? 그 사람 희망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지연 집사님과 장민 형제가 참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그죠? 코로나 정면으로 부딪힌 이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 다 떠나갔는데 여 와서 뭘 봤습니까? 희망이 보였습니까? 장민 형제 뭐 볼 게 있습니까? 뭐 까리한 교회 여동생 이런 거 있습니까 여기에? 교회 누나는 있네. 여기 뭐 희망 있습니까? 건질 만한 뭐가 있습니까? 미래에 개업하면 내 고객이 될 만한 환자들은 좀 있어요. 여기 막 관절 삐걱삐걱 허리 아프고 목사는 이게 야구하다가 오른팔에 한 빠져가 이 고질병이 돼 있거든요. 그런 희망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두 사람 한류만 가득한 이 교회 첫 방문하고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그대들은 대단한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라도 남은 곳이면 절망이 없죠. 절망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널려 있습니다. 천지빛깔입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희망이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희망은 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절망이 널려있는 자리에서 희망을 말하면 희망인 줄 금방 알게 됩니다. 절망이 천지로 널려있는 곳, 가장 희망이 필요한 곳이 바로 그 절망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진짜 희망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쓸려가버린 버섯 농장이야말로 희망에 가장 가까운 자리였었죠. 우리 아버지가 그걸 놓쳤던 것 같아요. 홍수가 지난 그 망가진
노아 앞에 펼쳐진 풍경이야말로 그 땅이야말로 희망의 정수를 경험할 자리죠. 노아는 그것을 이해한 듯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는 거죠. 희망을 심는 것이. 그러니 오늘 절망한 사람들이여 깨달으십시오.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그 절망의 자리를 다시 보십시오. 희망이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절망뿐이라고요? 그러니 거기 희망이 있을 겁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상황이 가장 희망에 가까운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은 위장된 희망입니다. 위장된 은총입니다. 절망하는 그 시간이 희망을 절대 기회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희망합시다. 망가진 땅에서 우리 희망을 심읍시다. 아름다운 교회 지금 형편이야말로 희망을 심기에 최적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믿음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전성기인 줄 믿읍시다. 희망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꽃을 피웁니다. 무엇이라도 있는 곳에서 희망한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을 품고 있는지 믿음으로 희망하는지 내 스스로를 살펴봅시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은 쓰레기 같은 형편을 제거해야 가능해집니다. 자, 희망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꽃을 피운다 했는데, 자, 그래도 희망을 심는 게 어려워. 왜 그런가? 쓰레기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쓰레기 같은 형편, 쓰레기 같은 생각, 쓰레기 같은 버릇을 정리해야 돼. 그거 제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건데, 또 절망의 습관 속에 살게 될 건데, 절망의 구렁텅이에 또 빠질 건데, 내 속에 적극적인 게 어디 생길까? 또 절망할 건데, 희망은 쓰레기 같은 것을 정리해야 돼. 그래야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목사님 생각 자꾸 얘기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찾읍시다. 네, 그러십시다. 자, 홍수가 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아 있어야 했을까요? 무엇이 남아 있으면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무엇이 남아 있으면 희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아야 희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자, 노아가 경험한 홍수가 왜 들이닥쳤는지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홍수의 역할이 뭐였냐 말이죠. 하나님은 죄악이 넘치고 관영하는 그 땅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무지 내가 꿈꾸던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구나. 얼마나 고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날마다 근심하셨죠. 의로운 노아의 눈과 마음도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다 시덕거리고 와서 조롱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 땅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 땅을 채우고 있던 문화도, 언어의 습관도, 재화도, 잘나 보이는 인걸들도, 인재도 하나님께는 이미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잘난 사람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벌써부터 이미 절망이었습니다. 그것들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대로 놓아두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희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꿈꿀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땅, 그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홍수를 계획하셨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 괜찮아 보이던 문화, 삐쩍거린 삐까뻔쩍하던, 주여 죄송합니다. 삐까뻔쩍하던 찬란한 것들은 사라져야 했습니다. 영웅도 호걸도 절세 가인도 사라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쓸려나갔습니다. 홍수가 왜 일어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텅 비고 망가진 그 땅에서 주님은 지금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믿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말씀하신 것이고 노아는 희망을 믿고 희망을 심은 셈입니다. 다 쓸려가 버린 땅에서 노아는 무슨 희망을 본 것일까요? 노아가 본 그것이 희망이 되고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다 쓸려간 그 땅, 그 절망의 땅에서 노아는 희망을 받고요, 하나님은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노아가 본 절망스러운 그 땅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걸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 상태가 진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자리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노아가 희망을 심고 있잖아요.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희망이고 왜 그것이 희망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죄를 쌓고 또 쌓고 쌓아서 형성된 소위 말하는 문화라고 부르던 그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빛과 번쩍한 문화적인 무엇을 쌓아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흡사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와, 영광스러운 예배당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잡혀 들어가서 영광 맞습니까? 죄를 쌓고서 그래서 빌딩처럼 현대인 마철루처럼 하늘 찔듯이 솟구쳐 있는 현대인 문화, 죄가 쌓아서 된 것이라면 아무리 번쩍거려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도 없던 사람들의 희망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실 만한 미래는 없습니다. 그게 영원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하면 멋있잖아. 그러다가 바벨탑도 무너졌고 사람이 만들었던 문화가 다 쓸려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홍수를 일으켜 그 땅에 쌓인 쓰레기를 청소하신 겁니다. 문화가 사라진 게 아니고, 좋은 것들이 없어진 게 아니고, 희망이 없어지고 절망이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희망을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좌소를 잃어버린 그 땅의 쓰레기를 청소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쓸어버리지 않고 청소하지 않고 새로움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쓰레기를 치워버리지 않고 희망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그래서 주님은 홍수로 정리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라도 희망할 만한 것을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신 겁니다. 어떤 인간도 잘난 것을 뽐내는 놈은, 녀석은 단 한 호흡도 안 남겨놓으신 겁니다. 노아는 그 뜻을 이해한 거죠. 그리고 그 텅 빈 땅에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희망할 수 없는 것들, 희망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 가져버리셨구나. 다 없애버리셨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 희망도 없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이제 우째 살고 라고 말할 때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희망해서는 안 될 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었던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셨구나. 여러분,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냄새나는 썩은 시체에 짙은 화장을 한다고 해서 그 시체가 살아있는 것 아니고 살아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썩은 냄새가, 여러분, 지방 단백질 썩는 냄새 진짜 지독하거든요. 지금은 장례식장에 가면 시체가 다 냉동고에 들어있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병풍 뒤에 실제로 관이 있었어요. 여름에 아버지 따라 장례에 갔는데 그 병풍 아래로 누런 액체가 흘러나오는 걸, 저는 그 뒤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냄새 너무 지독해요. 그리고 귀신이 있는 곳에 가면 그 냄새를 느껴요. 실제로 나는 냄새가 아니에요. 옆에 물어봅니다. 무슨 냄새 안 나나? 아무도 못 느껴. 그럼 제가 깨닫습니다. 여기 귀신이 있구나. 백발백중.
여러분, 그 시체 썩어가는 여러분, 거기에 화장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잃고 썩어가는 지방뭉치, 단백질 덩어리일 뿐입니다. 거기서 무슨 희망 볼 수 있습니까? 약속된 미래의 생명이 있습니까? 냄새만 고약할 뿐입니다. 최근 환경 문제 때문에 심각하죠. 플라스틱이 떠다니다가 태평양 바다 어느 곳에 해류를 따라 모여들었던 그 플라스틱 섬을 이루고 있던 엄청난 면적이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 플라스틱 더미 그것이 새로운 땅이 될 것이라고 희망할 수 있을까요? 신대륙을 발견했다 할 수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은 빨리 치워버려야 될 쓰레기들입니다. 그것을 그냥 두고서 지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구 멸망의 시간이 그 쓰레기 섬이 점점 갉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 쓰레기 섬은 지구의 희망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째야 됩니까? 치워버려야 될 쓰레기입니다. 그걸 그냥 두고 지구는 재생 불가능의 행성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희망을 보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단순합니다. 쓰레기 청소해야 됩니다. 쓰레기 치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겁니다. 대홍수의 역할이 그겁니다. 노아가 본 홍수의 기능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기능과 긍정적인 목적으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쩔까요? 희망을 해야 된다면 희망을 갉아먹고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죽어가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남아있는 희망까지 빼앗기고 잡아먹히고 삼켜버리는 것들을 내 삶 속에서, 내 존재 속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은근히 즐기고 손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롯의 아내가 대표적인 예다고 생각합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그 땅에 대하여 미련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떠나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쓰레기라고 판단하시고 주님이 지금 쓰레기를 청소하는 중인데 그 쓰레기에 대하여 희망을 걸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자꾸 뒤돌아봅니다. 그녀는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살았던 시절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에게서 참된 희망은 시작될 수 있습니까? 그녀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벌을 주지 않아도 그녀는 그냥 소금기둥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소금기둥으로 만들지 않아도 그녀는 희망 없이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쓰레기를 더듬어 그 냄새를 애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었는데 쓸데없는 것에 따라서 쓸려 떠나가고 살아야져야 될 그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데 그녀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청소하시는 쓰레기를 붙들고 있다면 내게는 희망은 없습니다. 2024년도 똑같을 겁니다. 1년 내내 허덕이고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행복도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쓰레기 청소합시다. 2023년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날이 되기를 원한다면, 희망한다면 새로움을 희망할 수 없게 만드는 지난날의 습관과 삶의 루틴을 버려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재정적인 희망을 보기 원한다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수입에 맞게 소비하는 새로운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우선 쓰고 보자는 소비 행태는 재정적 희망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치워야 회복이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다이어트를 하리라 작심했다면 음식에 대한 내 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주변에서 입맛만 자극하는 음식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칼로리만 높이고 영양소는 별 유익되지 않는 음식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싶은 희망은 말도 안 되는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면 우리는 육적인 즐거움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쓰레기를 내 속에서 치워버려야 됩니다.
성전에 우상을 세워두고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내 마음의 쓰레기를 청소해야 새로운 영적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해처럼 똑같이 하는데 다른 애가 될 리가 있습니까? 10대 때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어른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된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 안 되는 줄 아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들으십시오. 마음의 쓰레기를 청소해야 새로움이 시작되고 영적 희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던 걸 그대로 두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 가능할까요? 같은 방향이 뭘 다른 것이면. 올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럼 어째야 됩니까? 동영상을 보고 TV를 보거나 다른 즐거움을 취하는 것을 줄이지 않으면 어떻게 성경이 읽어집니까? 쓰레기를 치우십시오. 이건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본 텅 빈 그 땅이 희망의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청소해 주셨잖아요. 노아는 절망의 땅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할꼬? 저 사람들을 어찌할꼬? 주님이 홍수로 싹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소해버리신 그 땅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황폐한 땅에서 복을 약속하고 계신 게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여, 눈앞의 상황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꾸 투덜거리는 습관을 내 속에 남겨두지 마십시오. 내 눈앞에 있는 이 절망의 상황이 하나님이 희망을 시작하시려고 청소해버리신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소하고 내가 손도 못 대는 걸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복이 되고 희망이 시작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도들이여, 제발 다시 보십시오. 작년에 보듯이 보지 마십시오. 제발 다시 생각하십시오. 작년에 생각하듯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정말로 희망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읍시다. 우리 모두 그렇게 희망을 심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하던 습관 그 짓거리 그대로 하면 저는 여러분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희망이 없습니다. 쓰레기를 청소하면 희망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희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희망은 폐허소에서 꼽히고요. 그래서 희망은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자, 다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 왜 그렇게 절망했습니까? 희망을 걸던 것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희망을 걸고 있던 것이 무너지면 절망이 몰려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것은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절망의 반대 희망, 희망의 반대 절망, 우리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래서 희망할 수 없는 걸 자꾸 희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노아는 홍수가 끝난 세상에서 과거에 의지하던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내가 희망을 걸던 거 뭐 있나? 내가 그래도 붙들고 있는 희망이 있어야 내가 다시 희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본다면 노아는 홍수에 떠내려간 끝난 버린 그 세상 속에서 뭘 찾아낼 수 있습니까? 뭐죠? Nothing을 찾아낼 수 있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그럼 어떻게 희망을,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노아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희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희망이란,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복이란 믿음입니다. 복이란 믿음으로 보는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라고 말하는 것, 문제라고 말하는 것을
상황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은 상황의 어려움이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이 꼬여있는 이 상태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묵상하며 자꾸 깨닫습니다. 문제는 상황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가 사용할 자원이 바닥이 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희망은 문제 상황인,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반대 형편에서 발견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을 때 희망은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상황을 막 설명합니다. 그걸 들으면 희망이 막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은 진리의 진술이 아닙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목사님, 돈이 없잖아요. 비전 튜브 어째 갑니까? 돈이 없다 사실이고요. 그래서 티켓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못하는 건 진리일까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진리의 진술은 아닙니다. 요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나는 안 되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안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안 되고 안 되는 걸 내가 너무 미리 다 정해놓는 겁니다. 기도해봤나? 기도해보고 하나님, 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뛰어넘어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새벽기도 할 수 없을까요? 주님, 내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11조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될까요? 주님, 불가능해 보입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 가정예배 드릴 수 없을까요? 주님, 너무 어려워. 안 된다고 미리 정해놨는데 하나님, 목장 모임 참여할 수 없을까요? 주님, 우리 줌으로 목장 모임 하고 있는데 우리 대면 목장 모임 할 수 없을까요? 왜 안 되는 걸 미리 정해놓습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안 되는 걸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믿음의 말은 불가능. 그 사람하고 희망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도 벽이라. 안 되는 걸 미리 다 정해놨어. 여러분, 문제는 안 될 것 같잖아요 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다,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희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노아의 형편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다, 이래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노아가 포도나무 심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습니까? 희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이라 그러는데 노아는 어떤 선택을 해서 지금 포도나무를 심은 겁니까? 생각해 볼까요? 그가 의지한 하나님과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는 희망의 몸짓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9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은 8장부터 시작되는 더 넓은 문맥에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8장 후반부를 보면요, 우선 15절에서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에게 주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15절부터 나왔다. 그런 다음에 주시는데 17절에 이릅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얘기입니다. 9장 우리가 있는 본문에서 그게 두 번이나 얘기됐죠. 주님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나 짜증나네. 주님 도대체 몇 번 얘기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 했습니다. 왜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중요하니까, 그 진리니까.
목사는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죠? 건성 들으면 큰일 납니다. 복을 놓치는 겁니다. 중요하구나. 목사님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하시는구나. 너무 중요합니다.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주일마다 저 메시지를 왜 자꾸 전하지? 우리 교회 목사님 파악했구나. 저 메시지 붙들어야 되겠다.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8장 17절의 얘기입니다. 어디 있어요? 땅에서. 주님이 땅을 다 쓸어버렸으니 에녹을 데려가듯이 내가 너를 사는 채로 하늘로 데려가겠다. 아니고 땅에서, 홍수로 망한 그 땅에서, 황량하고 황폐한 그 땅을 디디고서 노아에게 바로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한다 라는 주님의 말씀은 희망이었을까요? 희망적인 그림일까요? 아니 내가 농사를 짓던 밭에는 밭고랑이라는 것이 남아있지도 않은데 저가 고랑이었는지 저가 개울이었는지 어디가 밭이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뭐 측량 도구가 있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내 밭이었어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질문이 쏟아질 만한 순간 주님은 다른 메시지를 쑥 내미십니다. 땅에서 뭐 한다고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합니까? 질문이 딱 생길 만한데 주님이 딱 메시지를 주십니다. 22절 볼까요?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잘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노아가 보고 있는 그 땅 망가진 것 같지만 뭐랍니까 주님이? 땅이 있을 동안에, 지금 네 앞에 땅이 있지? 예 주님. 땅이 있을 동안엔 심음과 거둠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와. 다시 농사 같은 거는 못 짓는가 아이가? 이 땅에서 뭐 하겠노? 내 주님이 뭐랍니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어떻게 해요 주님?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멈추지 않을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농사가 가능하구나. 포도나무 심어도 되는 거구나. 심고 거둘 수 있는 거구나. 심음과 거둠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심음과 거둠이 이 땅에서 가능하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을 노아는 믿음으로 받았군요. 대홍수의 트라우마가 뼈에 새겨지고 가슴에 응어리가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노아가 어떻게 포도나무를 심는 희망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가? 답을 여기서 얻게 되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홍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희망 작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희망을 품고 포도나무를 심고 있는 겁니다. 아름답고 놀랍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한경도 아바이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남쪽으로 와서 빈손으로 일구어 놓은 것을 다 잃어버리셨던 우리 아버지, 그분의 가슴에 희망이 있었었죠. 몇 번의 사기로 실망하고 친구의 배신으로 재산을 잃어버리고 보증을 썼던 사람이 사라져서 또 실패하고, 아버지 엄마 얘기를 듣는데 제가 가슴이 어린 시절에도 그 얘기를 듣는데 막 화가 나고 가슴이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을 믿고 친구를 사랑하셨던 우리 아버지, 진짜 기가 막힌 분이셨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서던 우리 아버지가 버섯 농장의 실패를 극복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희망을 볼 수 없다고 여겼던 그 폐어더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너무 지쳤던 것일까요? 아들로서는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도 문득문득 그런 순간을 지날 때가 있었거든요. 더 못하겠다, 접어야 되나, 이 사람은 지금쯤 내가 포기해 주는 게 저 사람에게 편하겠다.
내가 자한테 희망을 더 걸지 않아야 되는구나. 내 희망이 참 부담스러운가 보다. 이런 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형편이 이해됩니다. 60대가 되고 나니까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몸에 힘이 빠져가던 아버지가 재기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었을까? 이해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제게도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은퇴 준비하셔야지 뭘 또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몸 다칩니다. 살살아 있어. 이해됩니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참 존경하고, 제가 그 상황에 있으면 아버지처럼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전히 참 훌륭하신 제 아버지지만, 그러나 저는 아버지와 다른 선택을 해야 되겠다. 아버지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다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남겨놓은 과제를 아들인 제가 맞아 실행하고 성공할 수 있겠기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희망의 선택입니다. 희망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을 따릅시다. 말씀 맺습니다. 희망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폐허더미 속에서 피는 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거기 희망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끝났다 싶은 순간 눈을 돌리지 말고 자세히 관찰하여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희망이 남아있을 겁니다. 희망이란 절망 속에서 피는 꽃이 맞습니다. 희망이란 될 만한 어떤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택이 곧 희망의 출발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간다면 희망은 절망의 순간에서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그렇게 희망을 이해하고 희망을 심으면서 2023년을 시작합시다. 내 마음의 쓰레기를 정리하고 어두운 습관을 끝장내고 내 속에 절망을 심는 생각을 뜯어 고치고 우리는 희망을 심는 사람으로 2023년을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